네, 오늘 요한복음 12번째 시간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들 전공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 조선시대 이렇게 역사를 보면요, 참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싸웠을까 하는 그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 이제 중기가 되면서요, 선조 이후부터 이제 권력이 이제 나뉩니다. 그래서 동인, 서인 이렇게 나누고요. 동인 쪽에서는 이제 남인, 북인 뭐 이러면서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그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서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력을 잡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 문제는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데 나중에는 그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당연히 왕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하죠. 그런데 왕비가 죽으면 보통 이제 1년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왕비가 정실 왕비가 아니라 빈에서 예를 들면 이제 후궁에서 이제 정실 왕비가 죽고 이렇게 왕후가 되었을 경우 이거를 몇 년상을 해야 되냐, 1년을 제대로 해야 되냐, 아니면 뭐 100일상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싸우다가 그 서인 쪽에서 이제 노론, 소론 막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전공해도 이거 그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심지어는 나중에는 서로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서로 막 그 당파 싸움이 아주 이제 심각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 상복 입는 거를 1년을 입든 뭐 조금 덜 입든 그걸 좀 타협을 찾으면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마음이 딱딱해지면 타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한 100년 된 교회에 이 미국 교회 이야기입니다. 100년 된 교회에 부임을 했더니 아니 그 교회는 한가운데 그랜드 피아노가 있더라는 거죠. 예배당 강대상 한가운데. 강대상이 저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요, 그걸 옮기자고 의견을 내봤자 이 100년 전통의 교회에서 이거는 안 될 것이 뻔하니까 한 주에 1cm씩 옆으로 옮겼답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니까 이제 피아노가 저쪽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강대상이 가운데로 오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안식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세 번째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혹은 내가 나았다, 이렇게 그냥 선포만 하셨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자기 돗자리가 있고 담요를 다 깔아놓고 그렇게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았다 이렇게 선포만 했으면 예수님한테 다른 책임이 없는데 네 자리를 들고 네 그 물건들을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옆에다 딱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다. 이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투병 생활을 끝내서 여러분 나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38년 부자연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연못에 들어갔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로 그냥 나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예수님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경건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민족 사람입니까? 예수님도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의 율법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10절부터 왜 이 안식일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 38년 병 생활을 누워 있다가 지금 나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너 지금 안식일인데 너 지금 그거 들고 어디 가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개념을 대단히 엄격하게 아주 스트릭한 규정으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날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제7일에 쉬셨던 그것을 기념한 것입니다. 온종일 일주일을 다 노동하고 지내지만 이날만큼은 모든 사람이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들도 노예들도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짐승들도 다 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날의 율법인 것입니다. 왜 쉬라고 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하면 안식일은 토요일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로 크리스찬은 주일, 주의 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을 왜 지킵니까? 우리는요 자유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구원의 감격으로 지키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365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어느 날 하나도 주의 날이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함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주의 날로 지키자. 그래서 세상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 성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날도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요 모든 계산이 타임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10시간이라면 10시간 돈 벌고요 5시간이라면 5시간 돈 버는 게 이 나라 법칙 아닙니까? 그러면 이날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젊어서 힘이 있을 때 돈을 더 벌어야죠.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 고린도 교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한다라고 합니까? 야, 불쌍하다. 이 좋은 거 다 누리고 살지도 못하고 저 불쌍하다. 죽어봐야 하는 그 부활을 얘기하고 산다.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15장 19절에 고린도전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 당시 세상 사람들도 야, 저 예수 믿는 사람 참 독특하다. 죽으면 지옥이 있다고 한단다. 죽으면 천국이 있다고 한단다.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 주일날 자꾸 기도하는 곳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지키며 나의 건강,
나의 365일이 다 내 날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너무 아름다운데 이 공동체 성원들과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의 날이에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한 이 제4계명 하나에다가 몇 개를 더 플러스했는지 아십니까? 39개를 더 애드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 날 어디를 가야 되는데 999보를 걸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발을 더 나가서 1000보를 걸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을 때 소파에 눕는 거는 괜찮지만 소파 자리가 좀 안 좋다고 소파를 옮기는 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한마디로 내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는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냥 꽉 매여 있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종교가 굳어지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까? 성지 탈환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유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의 십자가를 전부 다 들고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폭탄 테러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네들의 신조를 관철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와서 걸어가고 있으면요, 여러분 축하해야 됩니다. 박수 쳐줘야 됩니다. 야, 어떻게 되었냐? 어떻게 네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냐? 누가 고쳐줬냐? 함께 잔치를 하지는 못할 망정 너 지금 왜 그렇게 걷고 있어? 네가 나왔어도 오늘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어리석은 논쟁에 지금 예수님이 휘말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논쟁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결과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재미난 거는요, 그렇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또 만나요.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신분이 노출된 거잖아요. 고쳐줬으면 됐지. 그 다음에 다시 만나서 그 일을 확인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날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길을 나는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그의 나이 85세가 넘어가는 그 시점에 기록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목적은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사도 요한은요,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이 21장까지를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아니 40장까지는 기록할 수 없겠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죠. 21장까지면 충분하다. 기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7가지 기적만 있어도 충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됨의 이 논쟁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그것을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왜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도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 5년 된 병자면 안 되겠습니까? 10년 된 병자면 안 됩니까? 왜 하필이면 38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38년 동안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너무나 엄격한 그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십계명을 받을 때까지가 시간이 얼마가 경과되었느냐? 약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정탐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들어가라. 내가 허락한 곳이다 라고 했는데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10명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탐했던 그 40년을 광야에서 다 살다가 지금 이 세대가 죽어야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야단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2년은 경과된 거예요. 나머지 시간이 38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한 그 자유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간까지 38년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광야에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또 죽고, 그 세대들이 다 죽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의 의미는 바로 불순종의 모습, 율법으로 고정되어 있는 인생의 모습, 자유함이 없는 모습,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인생들이 예수를 만났더니 율법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자유를, 회복을 그 38년 된 병자가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특별히 세 번째 기적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따르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아니야, 오늘은 안식일이야.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자유해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복음서예요. 마태복음 12장 8절, 누가복음 6장 5절, 마가복음 2장 2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다 동일하게 이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완악한 사람들은 아니야,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우리의 문 열지 않습니다. 나를 믿어라. 우리의 표현은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고백하고 연약하지만 믿겠다라고 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